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 땅의 삶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의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 종류가 있어요. 신자들을 만나보면 어떤 고난을 당하면서 그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생각해서 그대로 감내하는 사람들을 종종 만납니다. 어떨 때는 옳고 바르지만 또 어떨 때는 틀린 것을 봅니다. 고난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혼자 스스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간증들을 참조하고 그렇게 해서 고난에 대한 정의를 내리거나 고난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된다면 잘못된 것이 됩니다. 누가 입신을 하고 고난에 대한 정의를 내립니다. 누가 신기한 영적 체험을 한 다음에 고난에 대해서 스스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 위험한 길에 들어가는 것이 됩니다. 특별히 성경 가운데 베드로전서는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는 성경이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전서의 중심 주제가 고난이라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읽었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읽어가면서 본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다른 부분을 또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시련한다, 단련한다, 시련한다, 그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로는 연단한다, 그렇게 바꾸어서 쓸 수 있는 말입니다.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뭘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이 성경 한 구절만 떼어놓고 보면 우리의 삶에 생기는 시련, 고난, 이것이 다 연단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고난이라는 단어하고요, 그 다음에 연단이라는 단어하고요, 이게 동일한 의미로 쓰일 때가 있고요, 다른 의미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면 이것은 연단이 됩니다. 그러나 내 죄로부터 오거나 내 잘못된 선택 때문에 오거나 내가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오거나 그리고 마귀의 공격을 통해서 오거나 그렇게 오는 고난은 연단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으로 나중에 내가 잘못된 선택, 잘못된 삶, 잘못된 길, 당시에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한 다음에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겸비케 되어지고 그런 연후에야 앞에 내가 어리석고 때론 내 판단에 미스,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아서 겪는 고난이 연단으로 바뀌어서 작용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런 경험들을 어떤 신자가 겪어요. 보증을 서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보증을 서줘요. 그 다음엔 얼마나 많은 고난이 따르겠습니까? 그러죠? 참 많은 고난이 따라와요. 재산도 다 없어지고 집도 절도 없이 이렇게 떠돌아다니게 되고 자녀들은 큰 고통을 당해요. 그런 것을 연단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러면 정말로 이상한 일이, 잘못된 일이 됩니다. 말씀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서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물론 이제 빚을 지고 한 10년간 떠돌고 고생하고 힘든 일을 겪고 그러면서 주님의 도움받고 다시 회복하고 그런 여정을 또 걸어갈 겁니다. 그 가운데 연단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왜?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다시 깨어있고 다시 돌이키고 엎드리고 도움을 구하니까요. 그래서 그럴 때는 고난하고 하나님께로부터는 연단하고를 칼로 이렇게 잘라내가지고 정확하게 이렇게 오래낼 수는 없습니다. 이게 믹서돼가지고 섞여가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내가 보증을 서가지고 당하는 고난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고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도한 바도 아니고 하나님 뜻도 아니라는 그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우리는 꼭 생각해야 됩니다. 그냥 결과론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 그런 관점으로 보면 안 돼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요, 내가 잘못한 책임을 하나님께 덤태기를 씌워버릴 때가 정말 많습니다. 내가 잘못한 책임을 하나님께 덤태기를 씌워버려요. 그런 의미에서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다. 이걸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다. 이것이 해석되려면 그 다음 4장 13절 이후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거 문맥적 해석이에요.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리스도 고난으로 참여한다 그랬어요. 사람들 생각하기를요, 또 이것도 마음대로 해석하면 내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다,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겪는 모든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건 결코 되지 않습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 중에 일부가 그렇게 될 부분은 있지만 전체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이것이 바로 너희를 시련하려고는 불시험의 내용입니다. 당시의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과 핍박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황제가 바뀔 때마다, 임금이 바뀔 때마다, 왕이 바뀔 때마다, 통치자가 바뀔 때마다 계속하여서 멈출 듯 하다가 또 극심한 핍박이 찾아오고 환란이 찾아오고 또 멈출 것 같다가 또 극심한 환란과 핍박이 찾아왔습니다. 과거 영국이 성공회로 인해서 타락해져 가고 잘못 갈 때에 영국 안에서 청교도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청교도 운동을 가리켜서 비국교도라 그래서 핍박하고 공격했습니다. 성공회가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청교도 운동을 비국교도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국가법이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쫓아내고 핍박하고 공격했습니다. 이것을 떠나서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하여 미국으로 건너왔고 이주했던 것이 미국의 시작의 역사입니다. 그런 것처럼 때때로 자주 국가나 아니면 사회나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저촉되고 방해되는 핍박과 공격이 오는데 그것을 너희를 시련하려고는 불시험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겪게 되는 일상사 속에서 생기는 고난이 우리를 시련하려고는 불시험이 되지 않습니다. 불시험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겪게 되는 고통, 환란, 고난을 불시험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갑자기 그냥 자식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자식이 장애인이 됐어요. 자식이 식물인간이 됐어요. 그것을 우리를 시련하려고는 불시험이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런 말이죠. 그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는 내 자식의 문제라면 내가 깨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일 수 있습니다. 자식이 머리가 커버린 다음에는 자식을 위해 기도해도 자식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부모가 전적으로 자녀 위해 기도한다 해도 그 기도가 다 응답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스스로 믿어야 되고 스스로 회개해야 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엎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효력이 있고 기도는 방어력이 있고 기도는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하는 기도는 어떠한 부분을 최소화를 시킵니다.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을 최소화를 시키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남편이 사업상으로 누구와 만나서 계약을 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남편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남편이 누구를 만나서 사업상 계약을 하러 간다고 해요. 물론 남편이 사업상 이야기를 할 때는 굉장히 드름직하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해요. 정말로 그 사업을 하면 집안의 형편이 나아질 것 같고 좋아질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인간적으로는. 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그런데 계약을 맺으러 나갈 때 되니까 갑자기 이제 남편은 안 믿고 아내는 믿는데 아내들 입장으로서 불안해요. 답답해요. 불안하고 답답해요. 초조해요. 긴장이 돼요. 주님을 잘 아는 사람은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 정확하게 해석합니다. 계약이 지금 문제가 있구나. 이걸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 때문에 고난이 닥쳐오겠구나. 정확하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무슨 상황인지 모르기 때문에 영으로 하는 기도, 방언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력이 있지요. 왜요? 도대체 저 일에서 무슨 상황이 벌어졌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이해력을 넘어서기 때문에요. 그래서 영으로 하는 방언의 기도가 효력이 있습니다. 모르는 영역이에요, 지금. 왜 불안하고, 왜 초조하고, 왜 답답해지는지를 모른다는 것이. 물론 주님을 많이 아는 사람은 어느 정도 근사치까지 추정이 가능합니다. 어디에가 지금 문제가 생기고 고장이 일어나서 그렇다는 것을 압니다. 차도 그럴 것 아닙니까? 자동차를 오래 운전하는 사람들은 자동차 엔진 소리, 무슨 현상만 보고도 추정이 가능합니다. 지금 어느 부분에 문제가 생겼다. 엑셀이다, 브레이크다, 엔진이다, 타이어다, 공기압이 부족하다, 축이 틀어졌다. 이걸 문제를 잡아내고 원인을 잡아냅니다. 주님과 많이 가까운 사람은 성령님께서 불안이나 답답함을 주실 때 되면 원인을 쉽게 찾아냅니다. 그러나 주님과 거리가 먼 사람들은 원인을 못 찾아내요. 자동차가 대형 참사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불가피한 천재지변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인재인 경우도 많습니다. 자기가 운전하던 차가 무슨 일이 자꾸 생겨요. 무슨 정보를 준단 말이에요. 운전자에게요. 그러나 운전자가 몰라요. 그런 부분에 무지하고 무관심해요. 그냥 상관없다 하고 내버려 둬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큰 사고로 귀결이 되지요. 그건 운전자의 잘못인 거지요. 그 고난, 큰 사고가 하나님의 책임이 되지 않는 것과 똑같이 그런 것입니다. 이제 차에 대해서 몰라도 그런 경우도 있어요. 기도를 이제 하니까 차에서 불협화음이 나는데 자기는 차를 몰라요. 근데 이상하게 차만 타면 답답해져요. 그래서 그걸 놓고 많이 기도하니까 갑자기 지나가던 사람이요. 당신 차 지금 어디가 엔진 소리 들어보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빨리 가서 정비소에 가져가시오. 큰일 났어. 가르쳐주는 거예요. 차 전문가가 지나가다가 엔진 소리 듣고. 그래서 가보니까 대차 큰 문제가 나게 생겼던 것이에요. 며칠 지되면은 아주 장거리로 운전하게 될 일이 벌어질 건데 그때에 그냥 그 차로 갔으면 큰일 나기가 쉬운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몰라요. 그 소리를 듣고도. 모르니까. 아까의 경우처럼 그 여자 집사님은 남편이 사업상 계약하러 갈 때에 답답함이 들고 불안이 들고 초조가 드니까 조금은 알았어요. 조금은 알았기 때문에 분명히 남편의 사업에서 문제가 생겼다. 저 부분이 문제다. 하는 걸 알고 그래도 구체적으로 어디가 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방언으로 기도했어요. 영으로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감사하게 남편이 그 사업상 파트너라고 했던 사람과 계약하러 갔다. 그게 틀어져 버렸어요. 틀어졌는데 틀어진 것도 그냥 커피숍에서 사소한 사건으로 틀어졌어요.
저 사업은 좋은데 커피를 잘못하다가 엇끌어 버렸거든요. 상대방이 자기 옷에. 근데 그 사람이 제대로 사고를 안 하는 거예요. 기분 나빠가지고 네 학원에 일 못한다고 때려치고 나왔어요. 근데도 남편은 내가 저 일을 했어야 되는데 내가 못 참았을까 하는 것을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한 2달 지난 다음에 그 사람의 사기 사건이 드러나는 거예요. 갑자기 그냥 뜬금없이 잘 좋은 관계가 있는 사람이 커피숍에서 잘못하다가 상대방 옷에 엎그려 버렸어요. 그다가 무산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엎그러지지 않았으면 이 사람은 그래서 다투어가지고 니하고 안 한다 그러고 왔는데 그러면서도 그 일을 했어야 되는데 라고 몇 달 동안은 그랬단 말이죠. 그것이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여자 집사님이 그걸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 성령님 주시는 답답함에 대하여 그냥 무관심하고 아무 상관없이 생각하고 요즘에 들어와서 내가 체를 자주 하는가? 왜 이리 내 속이 자꾸 깝깝하지? 그래서 소화제를 먹거나 위장약을 먹거나 그렇게 가버렸다면 아마 남편은 계약을 했을 거예요. 계약을 했고 그것 때문에 한 10년 이상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시 함몰되고 나타났을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하고 연관시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많이 지내보니까 참 많은 분들이 그러한 잘못된 결정과 일을 해가면서 하나님이 주는 불시험이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5년 전에 불시험을 한번 주시더니 또 5년 지나니까 또 오네. 지난번에 3년 전에 또 있었는데 8년 전에 있었는데 전에 8년 전에 있다가 5년 전이니까 3년 차이죠. 있다가 이제 한 5년은 뜸하다가 5년에 한번 터지고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은 내게 불시험을 주시나? 하나님 불시험을 주시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사단이 공격하는 것입니다. 주기적으로 사탄이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그것을 대체하지 못하고 싸우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각자의 삶에는 마귀의 공격이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이 있어요. 그것이 베드로전서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5장 8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원수 마귀가 삼킬 자를 찾아서요 어떠한 시간 타임이든지 어떠한 갭이든지 간에 틈이 보이면 공격하고 공략합니다. 공격하고 공략해요.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데 그 고난은 누구로부터 오는 고난입니까? 원수 마귀 사탄의 공략 공격으로부터 오는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귀가 공격할 때 근신하고 깨지질 않습니다. 깨어나질 않아요. 마귀가 공격하는데 기도를 안 해요. 그러면 나도 당하고요, 내 자녀도 당하고요, 내 가정 경제 문제 당하고 건강 문제 당하고 다 당합니다. 다 당해요. 그래서 이 마귀가 주는 공격을 굉장히 많이 당하고 삶이 처참하게 변한 사람들을 제가 자주 만나는데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요,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원망해요. 왜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지 않았느냐, 지켜주지 않았느냐, 그러는 겁니다. 문제는 자신이 근신하고 깨어나야 될 책임을 스스로 감당하지 않아요. 자신이 기도성을 하기도 싫고, 근신하기도 싫고, 그냥 종교인으로 주일날만 예배드리고 참석하고 싶고, 그래도 아무 문제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 믿어드렸으니까, 나 예배 드리니까, 내가 기도 하나도 안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모든 신자들에게는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이 있어요. 주기적인 공격이 있습니다. 모든 신자에게는. 왜요?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에게서 떨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들고 시험에 들게 만들고 상처받게 만들고 절망과 좌절과 낙담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고 지옥으로 가게 만들려고 하는 근원적인 고난의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난의 빈도에 있어서 얼마나 자주 이 사탄 마귀가 공격하느냐. 그것은 내가 어릴 때부터 마귀의 공격이 내 삶에 얼마나 많으냐. 내가 집안적으로 얼마나 우리 집안에 귀신의 역사를 많이 내 부모가 내 조상이 끌어들였느냐에 따라 좌우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고 귀신의 역사가 다 많이 떠나갔다면 이 사단의 공격은 더 뜸하게 있을 것이고 강도도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을 많이 불러들였어요. 귀신을 많이 불러들였어요. 제사를 통해서 우상 숭배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불러들였어요. 아니면 이방 종교, 그 다음에 무속주의, 점하고 굿하고 많이 불러들였어요. 예수를 믿는다 해서 그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지 않습니다. 자동적으로 절대 떠나가지 않습니다. 떠나가려면 내가 정말로 기도 생활에 깨어있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아는 깊은 믿음 속에 깊이 들어갈수록 마귀 역사는 약해지고 차단되고 끊어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성령 충만, 믿음 충만, 말씀 충만한 삶을 살아갈수록 흉함의 결박이 끊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고는 믿기 전보다는 조금은 나을지 몰라도 그러나 마귀의 공격은 믿기 전과 대동소이하게 계속하여 공격한다는 사실입니다. 마귀의 공격이 한 10 정도 돼요. 10 정도. 내가 조금의 기도 생활을 하고 조금의 예배를 드려요. 조금의 믿음의 성장이 있어요. 그러면 한 10가지 중에서 2 정도는 방어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8 빼기 2, 10 빼기 2니까 8이 남죠. 8 정도. 과거에 믿기 전에는 10을 당했는데 이제 8 정도 당하는 것이. 그렇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좀 낫긴 하지만, 가정에서 이야기한다면, 10달에, 한 달에 한 번씩 있던 일이, 한 달 반 만에 한 번 있다. 그런 정도가 된다. 그 말이죠. 그 정도에 불과하다. 그런 것이. 아니면 1년에 한 번 있던 것이 1년 반에 한 번 있다.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러지 전혀 없어진다.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살고 주님과 가까이 하면 마귀 역사는 점점 약해져 가고 사라져 갑니다. 그래서 남는 것은요, 어느 정도까지만 되냐 그러면 필연적으로 이 세상 문화 속에서 육체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또 국가 권력에 의해서 겪게 되는 불시험,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난 핍박과 환란, 말하자면 지금의 아프리카나 시리아나 이집트나 중동이나 북한이나 중국이나 거기에서 겪는 그 나라 사람들이 겪는 국가적인 민족적인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겪는 환란과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위하는 고통과 고난이기 때문에 내가 자의적으로 주님의 길을 그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내가 중동의 어떤 선교사로 내가 간다. 그러면 안 갈 자유도 있고 갈 자유도 있잖아요. 그렇죠? 국가법으로 당신은 반드시 중동 선교사로 안 가면 안 된다라는 게 정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중동에 있는 어떤 민족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속에 들어가요. 그 나라로 가요. 이것은 내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게 됩니다. 이런 두 가지죠. 그냥 수동적으로 있는데 고난과 환란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능동적으로 내가 그 속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불시험입니다.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는 능동적으로 들어간 것이에요. 그러죠? 능동적으로 들어가고 복음을 전파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습니다. 사도 바울도 능동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자신의 고향에서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안주했다면 사도 바울이 겪는 고난에 대부분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안주하지 않고 복음을 위하여 전 세계 방방곡곡에 다녔습니다. 그럴 때에 사도 바울에게는 극심한 고통과 환란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불시험입니다. 그러지 인생사를 살다가 마귀가 공격해서 당하는 환란과 고통이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불시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론을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결과론을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럴 거 아니에요. 옛날에 어릴 때 초등학교 때 다 빵점 맞았어요. 중학교 때 다 빵점 맞았어요. 빵점 맞은 이유는 그러죠. 공부 안 해서 그러죠. 그러다가 어른이 됐어요. 우여곡절 끝에 선생님이 됐어요. 빵점 맞은 아이가 있으니까 내가 너 심정 안다. 나도 너 때 다 빵점 맞았어. 그러면 그 아이가 오 그래 선생님도 그러셨군요. 애가 위로를 받아요. 그건 합력할 선을 이루는 거지요. 아 그런 것 아닙니까? 빵점 맞은 자의 심정을 빵점 맞아서 아니까. 하지만 그것이 올바른 건 아니지요. 올바른 게 아니에요. 빵점 맞았어. 빵점 맞은 자를 위로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게 바른 건 아니단 말이에요. 자기가 노력하고 애써서 정당한 점수가 나와줘야 돼요. 그러지. 그래서 내가 빵점 맞은 자를 위로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빵점 맞게 하셨다. 그럼 되겠어요? 그 사람 빵집을 해야죠. 요즘 붕어빵도 이제 많이 잘 팔리고 호빵도 많이 팔리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점수를 8점 맞고 이런 사람은 팥죽집을 하고 막 그러면 좋을 것 같아. 그건 나도 수학을 못해서 너 어려움을 안다. 그러면 이건 완전 덤태기를 씌워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 우리가 당하는 많은 고통과 고난은 누구에게서 오냐면 마귀로부터 옵니다. 실제로 마귀로부터 와요. 원수 마귀로부터 와요. 원수 마귀로부터 오기 때문에 5장 9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 그래요. 이 엎친 데 덮친 격이 참 위험할 때들이 있습니다. 제가 겪어보면 이제 내가 죄를 짓거나 안 짓거나 하고 크게 상관없이요. 모든 신자들에게는 주기적인 사탄의 공격이 있습니다. 주기적인 마귀의 공격이 있어요. 좀 그냥 아예 성령 충만하게 살아간 다음 그 상태 속에서나 이걸 좀 구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내가 내 죄의 유무하고 상관없이 사탄이 신자를 공격하는 공격이 있어요. 그 공격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얼마나 자주 있느냐 하는 것은 정답표가 없습니다. 근데 사단의 공격이 있을 때는 우리가 잘 분별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 그러면요. 아니 여자면 한 달에 한 번 마술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주 극심해져요. 이게 굉장히 극심해지고 고통스러워져요. 왜냐하면요. 봐보세요.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월경통이 있다. 그러면 이게 우리는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있어야 될 게 이밖에 안 돼요. 이라는 고통으로 이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는 거예요. 이 정도의 강도로요. 근데 마귀는 여기다 5를 더 해버려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게 정상적이다 생각해서 싸우질 않아 버려요. 예수 믿으면 대적하고 싸우질 않아요. 그래서 7을 당해버려요. 그게 반복적으로 몇 번 일어나면 그 다음에는 그날 그 시즌이 되면 7로 마귀는 계속 공격할 수 있어요. 내가 문을 열어버리고 분별을 하지 못해버려요. 그것처럼 내게 있는 어떤 사건과 일을 통해서 사탄은 공격을 해요. 근데 아무런 이제 건강상의 문제가 없고 아무런 것이 없다 그러면 마귀가 이렇게 공격하는 때는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아냐 그러면요. 갑자기 까닭없이 어제까지는 내가 평안하고 행복했어요. 근데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그때부터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에 낙담이 절망이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사가 살기 싫은 거예요. 까닭없이 맥없이 그냥 오늘 살아나가는데 그냥 밥도 먹기 싫고 몸이 아파서는 밥 먹기 싫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허무하고 허전하고 아무것도 다 싫고 다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애들 키우는 것도 아무 의미도 없고 소망도 없고 미래는 그냥 어둠컴컴하게 느껴지고 보이고 그런 아무 까닭 없이 물론 또 아까 합리화 있잖아요. 실제적인 환경적인 문제가 한 3 정도 있는데 이것이 30처럼 100처럼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사탄의 공격이 있을 때 나타나는 일이에요. 아무 까닭 없이 하고 뭔가가 있는데 여기를 훨씬 더 강하게 덮어씌우는 거예요. 강하게 덮어씌워요. 그게 찾아오면 사탄의 공격이 있는 거예요. 이 동일한 고난, 신자가 당하는 동일한 고난이. 그러나 대부분의 신자들은 다른 믿는 사람도 그 고난을 동일하게 당한다는 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동일하게 그 고난을 당해요.
그것을 사단이 주는 절망, 근심, 한탄, 좌절, 비관을 받아들이면 오래 가버립니다. 오래 가요. 예를 들어서 믿는 자이기 때문에 공격을 받아요. 그래도 그게 와도요. 내가 대항하고 싸워요. 그럼 반나절 만에 끝나버려요. 반나절 만에. 그럼 내가 승리로 끝나버려요. 그런데 믿음의 싸움을 하지 않아요. 믿음에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하라. 그랬는데 싸우질 않아요. 싸우지 않고 방치해버려요. 그러면 절망이 찾아오고 낙담이 찾아오고 의미가 없어지고 소망이 없어지는 게 하루, 이틀, 이제 연장전으로 가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참 스포츠를 좋아하시는구나. 그래서 1대1 축구가 비기니까 연장전을 계속 하기를 좋아하는구나처럼 마귀의 공격이 연장을 해버립니다. 연장을 해버려요. 내가 대적하고 싸우지 않으니까 연장이 돼버려요. 3일, 5일. 그렇게 연장이 이제 여러 차례에 걸쳐 나타나면 한 달에 한 번 마귀가 공격했던 것이 2주에 한 번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마귀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한 달에 한 번 공격할 수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소위 말하면 한 달에 한 번 반나절이에요. 한 달에 한 번 반나절. 반나절 때 믿음을 굳게 하고 마음을 지키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으니라. 잠언 4장 23절 말씀처럼 마음을 지키고 기도 생활하고요. 또 하나님께 깨어 있어요.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반나절이면 사라져가요. 그걸 몇 번 더 싸우면 우리가 방어력이 좋아지겠어요? 취약해지겠어요? 좋아지죠. 아니 그 정도 싸워가야 반나절만 이겼으면 다음에 싸우기는 더 쉬워요? 어려워요? 더 쉽잖아요. 더 쉽잖아요. 왜? 방식을 아니까. 요즘에 승혜무진이가 태권도로 싸우는 것 같다가 씨름으로 가고 레슬링으로 가는데 그러면 이제 방식이 있다고 하세요. 상대방이 오른쪽 주먹을 한번 날려요. 그게 정해졌다면 맨 처음부터 방을 딱 하고 확 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사단의 공격을 이제 알고 잘 겪으면 그 다음부터는 쉽게 이겨버려요. 쉽게 이겨버려요. 아니까. 모르는 게 아니고 아니까. 방어력이 훨씬 좋아져요. 각오하고 있거든. 싸울 준비를 하거든요. 뭔가 왔네? 오늘은 철모 써야지. 오늘은 방탄조끼 입어야지. 오늘은 총 들어야지. 한번 해보자고. 그리고 빨리 넘길 수 있는데 몰라요. 한 달에 한 번 반나절 공격이 찾아와요. 그때에 무방비 상태가 돼버려요. 무방비 상태. 온몸에 화살을 꽂고 총알을 맞고 쇠망치로 머리를 맞고 피가 뚝뚝 떨어지고 똥물이 끼얹어져서 온몸에 똥 냄새가 나고 입을 벌렸는데 하필이면 그때 똥바가지가 끼얹어져서 입속에 똥덩어리가 들어가고 그래서 배가 부르고 더부룩하게 잘 먹었다고 트름하고 그렇게 반나절 정도 가고 끝날 수 있는 것을 이틀, 3일, 4일 갑니다. 가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무한정으로 마귀는 공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 어느 무한정으로 공격하는 것까지는 허락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그칩니다. 그러나 이제 더 빨리, 더 자주, 더 빈번하게 공격할 수 있도록 문을 열게 되고 나는 취약하게 됩니다. 사단의 공격의 빈도가 많아지죠. 그것도 이제 한계 이상을 주님이 막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한계까지는 막아줍니다. 그러나 그 정도만으로도 인생과 삶은 처절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고 주님을 떠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자들이 당하는 정말로 많은 고통과 고난은 이 부분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막 핍박하고 저주하고 때리고 쫓겨나야 되는 일이 그건 거의 안 일어나잖아요. 그치요? 아직까지 이제 우상숭배나 제사 문제나 이걸 극심하게 하는 집안에서 일부 벌어지는 일이지 이 민주주의 한국 사회에서는 거의 벌어지지 않는 일이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막 집을 몰수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나야 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가정에서 퇴출돼야 되고 이런 것은 거의 없잖아요. 제사 문제 그런 것 통해서는 있는데요. 그것도 소수자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전반적으로는 그런 유형의 불시험은 아직은 없어요. 이제 곧 언젠가는 이 대한민국 땅도 자유를 뺏길 때도 있을 것이고 전쟁의 때도 있을지도 모르고 전 세계적인 미혹과 마귀 역사나 또 666을 통한 이 사단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가 언젠가는 심지어는 조만간이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요한계시록의 일들이 벌어져 갈 것이에요. 그때 되면 이제 정말 불시험을 이 땅에 나와 있는 신자들은 겪게 되겠죠. 하지만 지금 현재 한국 사회는 아직은 안 그렇다. 그 말이 전반적으로요. 전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겪고 당하는 고통과 고난의 대부분은 너희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삼킬 자를 찾는데 그때에 깨어있지 않을 때에 양무리가 있어요. 양무리 가운데서 양을 늑대가 곰이 움켜쥘 때에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 양무리 가운데 가장 약하게 보이고 그 다음에 무리하고 떨어져서 배회하는 그러한 양을 공격합니다. 늑대도 그렇고 이리도 그렇습니다. 배회해요. 그리고 주변을 돌아요. 하나가 되지 못해요. 그런 양을 공격하고 노략해서 죽입니다. 그것처럼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사단의 공격물이 됩니다.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마귀의 공격물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가면 기도 생활을 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고 예배에 충실하지 않은 사람이 주님을 그냥 떠나버립니다. 왜요? 공격을 당해버렸어요. 마귀의 장악물이 되고 마귀의 입속에 잡혀서 먹혀버렸어요. 그런 경우는 빈번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꼼짝도 안 하는데 내가 20년 전에 가졌던 은혜, 기쁨, 평강이 그 상태 그대로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는데 그대로 유지가 20년 동안 내내 됐다. 그런 건 없다 그 말이. 그런 건 없어요. 세상의 공부도 그렇잖아요. 어떤 걸 공부했다가 하나도 복습도 않고 반복도 안 하고 그거 3년 지나면 다 까먹어버리잖아요. 그런 것하고 똑같은 거. 믿음은 그것보다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저도 예전에 군대 갔다 오니까 그 전에 공부했던 것이 다 까먹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냥 공부할 때 자신만만했는데 군대를 갔다 온 다음에 다시 대학교 다닐 때 시험을 보고 성적을 봤더니 그냥 경쟁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젊은 애들하고는 엄청 차이가 나고 나는 부지런히 공부했는데 결과물을 펼쳐보니까 아주 그냥 밑으로 뚝뚝 떨어져가지고 상위권이긴 해도 전에는 내 위에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내 위에 뭐 10명이 있고 그렇게 돼버렸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도저히 그냥 내가 해볼만 하다 이걸 포기했어요. 하나님이 머리가 썩었군요. 굳었군요. 이 전공 과목을 다 잊어버렸군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믿음 생활은 더 심각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깨있지 않으면 점점 떨어져 버리고 마귀의 공격물. 그래서 많은 믿는 사람이 고난과 고통을 당합니다. 고난과 고통을 당해요. 깨어있다. 근신하라 깨어라. 그 말은 성령님께서 어떤 문제와 일이 생기면 신호를 해주십니다. 신호를 해줘요. 그때에 기도 생활을 하지 않아요. 그때 기도를 하지 않아요. 인생과 삶의 문제는 어떤 선택의 순간에서 잘못 선택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참 마귀는 교묘합니다. 마귀는 교묘해요. 자, 부부가 있어요. 아내는 믿음 생활하고 남편은 믿지 않아요. 아내는 잘 믿고 남편은 잘 안 믿어요. 그렇다고 가정해요. 이제 아내는 잘 믿고 남편은 잘 안 믿어요. 근데 그러면 사고를 누가 치요? 대부분 남편이 치죠. 남편이 쳐요. 그날 사고 치러 가요. 사고 치러 갈 때에 하는 일이 하나가 있어요. 사고 치러 갈 때 하나의 일을 마귀는 역사에서 저지르게 합니다. 무슨 일이냐 그러면 마누라의 마음을 오장육부를 뒤집어지게 만듭니다. 대수술을 시켜주죠. 그래서 간과 심장 위치도 바꿔주고요. 허파하고 위장 위치도 바꿔줘요. 오장육부를 뒤집어주니까 그 다음에 가면 아내가 생각합니다. 네 맛대로 해버려라. 될 대로 되라. 난 네 같은 놈 때문에 기도 안 한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남편이 사고 치면 누가 뒤집었어요? 자기는 같이 안 살아가요. 같이 활딱 뒤집었어요. 그것이 마귀가 노리는 방법입니다. 먼저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을 다 기도의 문을 다 막아버립니다. 오장육부를 뒤집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 장청소라 그러고 내장청소라 그러고 어떤 식으로 청소하는지 몰라도 자식이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사고를 치기 전에 이제 엄마가 기도하는 사람이다. 엄마가 주님을 믿는다. 그러면 누구를 서운하게 만들어 버립니까?
엄마 마음을 서운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엄마가 자식을 위해 기도하다가 해버려요, 안 해버려요? 이제 안 해버려요. 니는 안 해, 기도. 맨날 기도해줘도 소용도 없어. 효도도 안 하고. 그냥 내 마음만 속상하게 하고 기도 안 해버려요. 그때 사고를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사고를 일으키고 치기 전에 기도할 사람들을 전면 차단을 시켜버려요. 그것이 먼저 하는 것이. 먼저 딱 끊어버리고 막아버리고 차단을 시켜버리면 그 다음에는 이제 밥이거든요. 물 위에서부터 떨어지게 만들어서 밥이 돼버리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이다. 그러면 우리 가족 가운데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기 싫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기 싫다. 그러면 이 가족을 부모든지 형제든지 자녀든지 사단이 공격하는 중이구나. 공격하는 중이고 인생과 삶에서 큰 어려움과 일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문제와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공격을 당해서 처참한 지경 속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이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연단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받아들여 버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상황이 끝난 다음에야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일도 많지만 때로는 수습할 수 있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수습하지 않아요. 기도해서 피할 길을 주님께 받지 않아요.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으사 피할 길을 내사 감당케 하시느니라. 감당치 못할 시험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쓰러질 것처럼 너무 버거운 것. 아무리 마귀로부터 오는 공격과 환난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 허락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피할 길을 주신다고 말씀하는데 피할 길을 받아야 될 때 피할 길을 얻지를 못해버려요. 피할 길은 기도하고 깨어있을 때 받거든요. 아무 때나 자동적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셔도 내가 소경입니다. 내가 소경이면 피할 길을 주셔도 피할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눈앞에 나타나도 장님이 문고리 잡히고 장님이 코끼리 만지기 식으로 알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로 살아가면서 두 가지가 있지요. 그러죠. 고난이요. 고난은 큰 고난의 태도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은 마귀가 하는 고난이 신자에게는 일상적으로 고난이 있다. 물론 그렇게 빈번하고 자주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때의 고난에서 효과적으로 싸우고 이기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걸 틈을 노리고 공략하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기적으로 있는 사단의 공격에 우리는 잘 대응하고 잘 싸우고 마음을 지키고 그때 되면 낙심이 온 마음을 차지하거나 아니면 허전함, 허무함, 무의미함, 만사 포기하고 싶고 이런 게 찾아와요. 우리의 그 약점이 심하면 심할수록은 강도가 심하게끔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함몰되지 않으면 몇 시간 지나면 그냥 어느 때부터 없어져 버려요. 밥 먹고 싶어요. 놀러 가고 싶어요. 그리고 그냥 살만한데 왜 이렇게 오전에는 진짜 못 살 것처럼 느껴졌지? 그런단 말이에요. 왜요? 마귀 공격이 떠나갖고 끝났거든요. 그런데 이걸 내 것으로 받아들여 버리면 이게 이제 연장전을 시작합니다. 연장전을 시작해요. 그리고 빈도가 강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마귀의 공격에 우리가 어리석게 당하진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두 가지 고난을 이야기했어요. 앞에는 지금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욕을 받는 것. 이게 4장 12절부터 그 다음에 14절까지의 고난을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는 5장 8절 9절에 있는 신자로 모든 믿는 자가 당하는 고난과 마귀로부터 온 고난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제 내 어리석음과 내 잘못으로 더 심각해져 가는지까지 설명했어요. 그다음 세 번째 고난은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 있지요. 1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게 세 번째 종류의 고난이에요. 세 번째 종류의 고난은 무엇으로 인한 고난입니까? 죄로 인한 고난이. 내 죄 때문에 오는 고난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여서 불순종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게 죄로 인한 고난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보호도 없었고 기근도 있었고 가뭄도 있었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요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내가 준 사명을 감당하라 말씀했는데,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안 가려고 도망갔다가 바다 위에서 풍랑이는 바다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나타나서 꿀꺽 삼키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극심한 고통과 고난을 당하면서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으면서 고생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지요. 무엇 때문에 그 3일 동안의 고난을 당하냐? 그러면 요나의 불순종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당할 필요가 없는 죄로 인한 고난, 불순종으로 인한 고난이 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살인은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는 살인만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주님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하는 말씀처럼 미움을 품고 용서하지 않고 원한을 품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고난을 받는다고 베드로전서 4장 15절은 말씀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자, 미움과 원한과 원망과 증오심을 품고 사는 사람에게 고난이 닥친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만 달란트를 주인에게서 탕감받고 용서받은 다음에 자신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나서 그 빚을 갚으라고 종용하고 못된 짓을 합니다. 그때에 주인이 다시금 자신을 불러서 어디에 가둬버립니까? 옥에 가둬버립니다. 이게 고난이죠. 용서하지 못했더니 하나님의 용서가 철회가 되어버립니다. 주인의 용서, 아버지 용서가 철회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감옥에 집어넣어버립니다. 이게 고난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로 인한 고난은 그 고난을 가져오는 당사자가 첫째는 하나님이 되시는 경우가 많고 두 번째는 마귀도 자주 거기에 틈타고 공격합니다. 어찌되었든 죄로 인해서는 고난이 닥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각해야 될 말씀대로 고난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살인, 미움, 증오, 원망, 용서하지 않음을 통해서 고난이 닥치는데 그 현상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첫째는 방어력이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의 보호가 사라져버려요. 그게 보호가 사라져버려요. 방어력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이제 더 고통스럽죠. 겨울입니다. 겨울인데 애가 말을 안 들어요.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요즘에는 참 엄마 아빠들이 설량하고 좋으니까 그렇지만 옛날에는 말 안 들으면 겨울에 전문용어로 이야기하면 깔따구를 벗겨가지고 밖에 내보내버려요. 깔따구를 벗겨서 밖에 내보내요. 이게 팬티만 입혀가지고 밖으로 나가게 해요. 그럼 팬티만 입고 속옷만 입고 겨울에 지금보다 훨씬 추웠어요. 옛날에는요 막 영하 20도 30도 막 되고 그랬어요. 영하 10몇 도 그랬어요. 지금은 정말 따뜻한 거잖아요. 온전히 항상 길이 막 꽁꽁꽁 얼어가지고 있어서 연탄재로 덮어놓고 그랬던 것이, 옛날에는 항상 겨울 되면 이 여수도요 눈이 이렇게 수북하게 쌓였어요. 눈사람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온도가 이제 많이 올라가 버린 거예요. 옛날엔 너무 추웠는데, 그래서 아이들은 항상 손발에 동상이 걸리고 그랬어요. 동상이 자주 걸렸어요. 그래서 온 얼굴이 막 이렇게 붓고 신마 뱉어도 막 얼어버리고 이럴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에 깔따구를 다 벗기고, 참 깔따구 맛있는데 낚시라고 깔따구를 다 벗겨가지고 밖에다가 이제 세워놔요. 옷을 다 벗겨가지고 속옷만 입혀가지고 달달달달. 그럼 왜 애가 고난을 당해요? 엄마 아빠한테 불순종하고 사고를 쳤기 때문에 그러죠. 잘못을 했는데 뉘우치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밖에 쫓아내. 이게 고난이다 그 말이. 이런 식의 고난이 죄로 인하여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기를 보호하고 지켜야 되는데 보호하고 지키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징계거든, 징계. 징계를 통해서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게 징계란 말이에요. 죄로 인한 징계란 말이에요. 이 부분이 이제 고난에 들어가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고난이 오는데 그건 겪지 않아야 될 거지요. 안 그러면 자식을 추위에 단련시킨다고 옷 벗겨가지고 밖에 겨울에 쫓아내는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건 추위에 단련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지요. 추위에 단련도 옷을 다 입혀가지고 등산을 하거나 겨울에 돌아다니거나 운동을 하거나 이게 단련시키는 거지. 그냥 옷 벗겨가지고 밖에 쫓아내면 추위에 단련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단련되는 게 아니고 감기가 걸리지요. 이건 하나님의 고난 연단이 아니에요.
겨울에 추위도 이길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연단은 뭐냐 그러면 비유하자면 애를 태권도 학원에 보내고 조깅을 시키고 같이 운동을 다니고 등산을 다니고 추울 때도 활동을 하게 만들고 그것이 아이에게 주는 연단이 되겠죠. 그러죠? 근데 다 옷 벗겨가지고 동상 걸리고 감기 걸리고 추워서 살갗이 막 그냥 고드름이 생길 정도로 덜덜덜덜 떨고 있는 게 연단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건 그렇게 하는 걸 연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변태성을 가진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이상한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는 고난이 온다. 죄로 인해서 고난이 온다. 그게 세 번째 고난의 이유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로부터는 우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 실현하려고 하는 불시험은 그런 면에서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드물어요. 드물어요. 근데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면서 죄를 끊어져 가는 경우가 있어요. 또 사단의 그냥 내 죄하고 상관없이 두 번째 고난이었죠. 베드로전서 5장에 있는 그 공격을 통해서도 연단을 받아요. 연단을 받아요. 이렇게 공격하니까 이렇게 싸우고 이건 이제 영적 군사로 싸우는 것이에요. 그때의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말이. 하지만 승리하는 고난을 당해야 돼. 사람을 통해서 사단이 공격해요. 승리하는 고난을 당해야 돼. 승리하는 고난, 패배하는 고난이 아니라 패배하면 만진차이가 되는 것이. 패배하면 고통스럽고 아프게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패배하면 포로로 끌려가고 잡혀가며 총알 맞고 화살 맞고 병원에 입원하고 실려가잖아요. 승리해야지만 연단이 되는 것이 패배할 때는 별로 연단이 안 돼요. 연단이 돼도 조금만 되겠죠. 다음에 또 맞으면 아프니까 안 맞아야 되겠다. 그럴 거 아닙니까? 다음에 한 대 맞아가지고 병원에 3개월 입원해 있으니까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연단은 돼도 정말 좋은 편에서 적극적인 부분에 효력이 별로 없는 것이에요. 소극적으로 사람이 변해갈 수도 있어요. 살인, 도적질. 도적질은 뭐냐 그러면 탐심은 우상숭배, 탐심, 욕심 내는 거예요. 사람이 시험에 빠지는 것은 욕심에 끌려서 미혹됨이니 욕심과 탐심을 가지고 내 죄로 인한 욕심과 탐심으로 인하여 잘못된 걸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게 돼요. 그 다음에 뭐가 당합니까? 고난을 당해. 욕심과 탐심으로. 도적질은 탐하는 거죠. 탐하고 가지고 싶으니까 도둑질 하고 싶은데 마음에서 이미 도둑질이 나타나는 게 뭐냐 그러면 탐심이에요. 욕심이고 탐심이에요. 이기적인 욕망이에요. 이것이 내 안에 자리 잡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고난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악행, 못된 일이에요. 못된 일. 못된 일을 해요. 입으로 욕설을 한다든지 싸운다든지 이간질을 한다든지 시기와 질투한다든지 이런 악행, 못된 일을 해요. 거짓말을 한다든지 못된 일을 해요. 뭐가 닥쳐요? 고난이 닥쳐요.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 편에서는 뭐냐 그러면 평안이 사라져요. 은혜가 사라져요. 기쁨이 사라져요. 보호가 사라져요. 감사가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살인, 도적질, 악행 이런 일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은혜를 누릴 수는 없다는 것은 당연하게 신자가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사람들 만나보면 일부의 사람이 그래요. 일부의 사람이 그런데 자신의 행동을 안 고쳐요. 자신의 삶을 안 고쳐요. 그리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진단을 내려줍니다. 추천서를 써서 하순 기독 정신병원에 가서 감정을 받아보십시오. 아니 자기가 죄 지어가지고 당하는 고난을 하나님 왜 그러냐 그러는 것이 말이 안 되죠. 생각해 보세요. 부엌에 가서 가스불을 켜요. 가스불을 켜요. 그 다음에 불이 활활 이제 나오죠. 거기에 손을 딱 집어넣어요. 그러면 손이 어찌 되겠어요? 맛있게 이글이글 익어가겠죠. 으악 아프죠. 그죠? 아프잖아요. 이것을 하나님 왜 내 손을 불태웁니까?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불타는 가스렌지에다가 내가 손을 집어넣으면 내 손은 다치고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하고 그 연단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정신병이지요. 아니 가스불에다가 손 집어넣고 연단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2층에서요? 2층에서 뭐죠? 5층, 10층으로 이야기하면 끔찍해지니까 2층만 이야기하죠. 2층. 2층에 올라가서 난간에 서가지고 건물 밖을 향하여 발을 디뎌요. 발을 디뎌요. 그냥 밖을 향해서. 그러면 뚝 떨어지겠죠. 다리가 부러지겠죠. 발이 부러지거나 타박상이 있거나 부러져요. 그를 가리켜서 하나님께 하나님 왜 내가 난간에서 발을 디뎌도 허공에다가 계단을 만들어 주셔야지 왜 나를 떨어지게 했습니까?
그러면 원인자가 하나님이에요, 자기예요? 자기가 원인자예요. 자기가 중력의 법칙을 어긴 거잖아요. 올라가서 발로 헛디디면 허공에 뭐가 있어요? 공기 밖에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것이 악행과 죄로 인한 고난이에요. 이것을 하나님한테 원인자로 돌려버리면 안 되는 건데 이게 정신병이라는 거예요. 정신병. 이 정신병에 걸린 신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정신병에 걸린 신자들은요, 조금 지나면 벽에 똥칠합니다. 똥칠한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제 앞뒤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고 빠이빠이 그로 떠납니다. 생각이 정상적이지가 않거든요. 예수님을 떠납니다. 예수님 부인하게 되고요. 안 떠나가게 돼도 이상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자주 이상한 신앙생활은 뭐냐 그러면 불 켜놓고 불 속에 손 집어넣고 뜨거운 물 100도로 팔팔 끓여놓고 커피 타먹는 게 아니고 발을 담그고 그 다음에 차력 쇼한다고 벽돌을 갖다가 머리를 깨고 강목을 갖다가 머리를 부딪히고 그 다음 전봇대에다 달려가가지고 머리를 박치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나 지금 연단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연단이 될까요? 골병이 들까요? 골병이 들죠. 이게 사람들이요 연단 그러는데요. 제가 본 변태짓이에요. 변태짓. 골병 들고 있는데 연단이라 그러는 사람들 제가요 여러분이 상상할 것보다 더 많이 만났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비율과 프로테지가 더 높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동성애도 활발해지더니 별의별 변태도 교회 안에서 많아지는구나. 차라리요 그냥 그 뭐예요 요즘에 여자 고등학교 앞에 가면은 그냥 바바리맨 있지 바바리맨 확 하고 하고 근데 어떤 바바리맨은 안에다가 슈퍼맨 복장을 입었다 그러더라고요. 확 제끼니까 슈퍼맨이 나타나요. 꼭 뭐 이래. 바바리맨도 변태인데요. 그것보다 더 변태입니다. 안 그래? 머리를 가만히 있는 전봇대에 왜 부딪힐 거예요 도대체. 부딪히고 자빠지고 그 다음에 가만히 있다가 고속도로 뛰어들어요 그냥. 그러면 차가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 정말 극심한 연단을 받고 있습니다. 빨리 나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래놓고 또 전봇대에 부딪히고 또 도로 뛰어들어요. 이게 죄로 인한 고난입니다. 성령이 인도받지 못하고 죄를 짓고 깨닫지 못하고 당하는 고통이에요. 이게 연단 아닙니다. 아무리 겪어봐야 깨닫게 되는 건 하나지요. 그걸 깨닫게 되면 정상으로 이제 돌아오는 과정으로 들어가는데 뜨거운 물에 손 담갔더니 뜨겁구나. 불 활활 타는 가스레인지에 손 집어넣었더니 손이 맛있게 익는구나. 그리고 안 하는 거죠 이제. 그 정도만 배우게 되는 것이. 그걸 연단이라고 표현한다면 연단이라 그럴 수 있겠죠. 그러죠? 아니면 참을성 길러질지 모르겠어요. 손이 익은 다음에 병원에 가서 화상 치료를 받잖아요. 그래서 막 손이 찜질하고 그 다음에 수술하고 아프고 고통스럽죠. 병원에서 나 병원에 수술해도 나 인내심이 있다. 막 참아야죠. 주겠어요 이제. 그런 참을성은 생기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생기는 참을성이 정상적인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참을성보다는 변태적인 성향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이 고통이 재미났으면 맨날 뜨거운 물 속에 넣고 불 속에 넣고 뛰어들겠느냐 그런 거지요. 그래서 도적질이나 악행, 말씀을 어그러지고 순종하지 않고 못된 일을 행하고 살면 고난이 닥칩니다. 신자들이 자기 행동을 고치지 않고 살면서요. 고난이 왜 고난이 있냐, 고난의 이유를 이해를 못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전서 4장하고 5장에 걸쳐서 지금 세 가지 고난의 이유만 이야기했습니다. 세 가지 고난이요. 세 가지 고난의 이유만 이야기했는데 세 번째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이 악행이나 그 다음에 마지막 주에 대해서는 제가 설교를 여러 번 했습니다.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뇨. 간섭을 하면 고난을 받아요, 안 받아요? 고난을 받아요. 말하자면 내가 걸어가는데 저 앞에 미친 개가 있어요. 미친 개가 막 왈 아니면 덜 미쳤는데도요. 저는 애들하고 짖는 개뿔 지나다닐 때 되면 참 난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애들 앞에요 짖는 개가 나타나면요 우리 애들이 5이면요 5이 막 서너 명은 짖기 시작합니다. 서너 명이 그 개보다 더 사납게 짖어요. 애들이 얼마나 개수를 잘 내는지 압니까? 저기서 막 으르렁 되면 우리 애들이 동시에 습관적으로 하는데 우리 인선이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깨진 소리를 내니까 그 개가 황당해 버릴 거예요. 근데 지나가는 사람들 깜짝 놀래요. 애들은 지나가는 사람들 눈치 안 보는데요.
갑자기 그냥 걔가 우르르 하면 그냥 그 다음에 왈왈왈왈왈 막 해버려. 걔가 깽꼬리 내려버려. 와, 짖는 개도 우리 애들 개 앞에서는 힘을 못 쓰는 거. 사람도 놀래요. 사람도 놀래. 그런데 정말 싸나운 개가 제 앞에 있다. 그러면 내가 피해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치요? 피해가면 되지요. 근데 가가지고 개귀를 잡아버려요. 그 자문에 나옵니다. 개귀 잡는 거 자문에 나와요. 나중에 자문 잘 읽어보세요. 개귀를 잡아버려요. 걔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물어버리죠? 그게 간섭죄란 말이에요. 그게 간섭죄예요. 봐보세요. 얌전한 개가 있지요? 얌전한 개가. 그래서 이게 간섭죄는 비유적으로밖에는 표현할 수 없어.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해도 이게 좀 복잡하니까 옛날에 제가 간섭죄 하나만 가지고 설교를 여러 편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설명이 복잡해요. 삶의 환경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말씀을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그래요. 얌전한 개, 예쁜 개가 있어요. 나무 개인데 가가지고 쓰다듬어도 괜찮지요? 그죠? 그냥 간섭죄가 아니에요. 쓰다듬고 이쁜데 그러니까 그 개가 무슨 상황이냐를 확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물 거냐 안 물 거냐. 물면 간섭죄가 되니까 무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개나 쓰다듬다고 생각하면 다 물어뜯기는 것이에요. 물어뜯겨요. 물론 이제 착한 사람이 있어서 길거리에 똥이 쫙 깔려 있는데 똥 치워준 사람도 있으면 좋겠죠. 근데 그게 나머지 똥이 깔려 있다면 굳이 그 똥은 그 집 사람이 치워야 될 것 아니에요. 간섭죄로 인해서는 뭐가 찾아와요? 고난이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요, 간섭하는 것하고 사랑하는 것을 구분을 잘 못합니다. 이게 어려운 것이. 간섭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구분을 잘 못해요. 이건 배워야 됩니다. 이건 배워야 돼요. 근데 사랑이 아니가 간섭을 하게 되면 뭐가 찾아와요? 고난이 찾아와요. 간섭으로 인한 고난을 조금만 더 이야기하자면, 내가 그 사람이 끼어들어요? 그럼 그 사람의 역사는 마귀가 나를 공격해버립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간섭해요. 그 마귀 역사, 그 사람이 10이다 있으면 그 마귀 역사가 나한테 덤터기 써버립니다. 그래서 간섭은 참 어렵습니다. 심지어요,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중보기도를 통해서 간섭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중보기도를 통해 간섭죄를 지을 수가 있어요. 나는 사랑이라고 기도하지만 사실 조종하는 기도거나 성령님께서 인도하지 않는데 기도하는 일도 간혹 벌어져요. 자주는 아니라도요. 그래서 간섭죄의 유형은 굉장히 많습니다. 간섭죄가 사실은 굉장히 미묘한 죄이기 때문에 거꾸로 이야기하면 고난을 받으면서도 잘 모르는 죄가 돼요. 간섭죄가 미묘하기 때문에 간섭죄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에서 간섭죄를 짓고 그 다음에 고난을 자초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살인, 도적질, 악행,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해요. 죄가 얼마나 리스트가 많아요. 근데 베드로 사도는요, 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나님께 하다가 몇 가지 죄만 딱 언급을 합니까? 네 가지 죄를 언급을 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처음에 언급하는 것도 중요하고 마지막에 언급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처음에 언급하는 건 정말 중요하겠죠. 살인, 미움, 증오, 원망을 이야기하는 거고, 두 번째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은 너무 미묘하지만 너무 자주 짓게 되어지고 짓고 고난을 당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한 고난은 수동적으로든 능동적으로든 적극적으로 당하는 것이든 수동적으로 당하는 것이든, 가령 모퉁이돌 선교회 같은 곳이 북한에 성경을 보내는 사업을 하고 여러 가지 선교를 위한 사업을 합니다. 내가 이제 여윳돈이 한 달에 10만 원밖에 없어요. 모퉁이돌 선교회에서 보내는 북한 성경이 주석 성경 말고 싼 것은 7,000원, 신약 성경은 더 싸고 주석 성경은 3만 원도 하고 그래요. 내가 여윳돈이 10만 원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내가 북한의 성경을 7,000원짜리 10권을 보내야 되겠다. 7만 원 송금해줘요. 뭐 남는 게 3만 원이죠. 자네는 10만 원 가지고 살았는데 3만 원 가지고 살면 더 힘들 거 아니에요. 그치요? 이게 고난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주님을 위한 고난이다. 그런 말이에요. 예, 설명하자면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주님을 위한 수동적이든 아니면 적극적이든지 간에 불가피하게 국가 때문에 환경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든지 내가 그 일에 적극적으로 주님의 일에 동참해서 겪는 고난이든지 주님을 위한 고난은 우리가 겪을수록 좋은 거고, 두 번째는 마귀로 인한 고난은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이죠. 전쟁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칼 들고 검 들고 방패 들고 투구 쓰고 싸우지 않으면 처절하게 당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죄로 인한 고난이 있기 때문에 죄를 우리가 회개하고 물리치고 죄를 피해야 되고 죄를 끊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남의 일에 간섭 안 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해야 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고난에 대한 분별력이 생겨가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가 겪지 않고 당하지 않아야 될 많은 고난이 없어져 가서 주님 앞에서 평강을 성령의 열매인 평강을 누리면서 주님을 위한 영광의 멸류관을 주님을 위한 고난 가운데 쓰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의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5장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에게 더 지혜와 지각을 열어주셔서 마귀가 시험하고 공격하는 근신하고 깨이고 영적 군사로 설 때에 싸워 이기는 고난을 잘 분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아가 악행이나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남의 일에 간섭하는 일로 고난을 당하여 우리의 죄로 인하여 고난을 자초하지 않도록 2층에서 떨어질 때에 뼈가 부러지고 다치고 심지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상기시켜 주셔서 우리가 죄로 인한 고난을 벗어나 주님을 위한 고난을 수동적으로 능동적으로 겪음으로 주님 앞에 칭찬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